동화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그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그릇 앞으로 나아가면 그릇에 그 물건이 가득 담기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릇은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서 원하는 것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쉴 새 없이 물건을 쏟아냈습니다. 그릇 앞에 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값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아주 드물게 사랑이나 건강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꼬질꼬질한 차림의 한 소년이 그릇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릇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신통하던 그릇이 갑자기 아무것도 내지 않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년 때문에 그릇에 문제가 생겼다고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년과 그릇을 번갈아 보다가 재수 없는 놈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릇이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고작해야 썩어 없어지는 물건을 원했으나 이 아이는 아무 욕심도 품지 않고 내 앞에 나왔다. 이 세상에서 이 아이의 마음이 제일 깨끗한 마음이고 하늘과 같은 빈 마음이다. 나는 본래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들의 마음을 비추어 보라고 보낸 천사였다. 만약 이 그릇이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 있다면 저는 그 앞에 안 서고 싶습니다. 그릇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나오면 우리 권사님들이 놀릴까 봐 걱정돼서 절대로 그 그릇 앞에 서지 않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에서 무엇이 나왔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우화가 오늘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면밀히 보면 대부분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원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된 것을 기도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평화와 만족감 그리고 삶을 개선하는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소유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 그 말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보다 욕심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욕심을 지렛대 삼아서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소유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끊임없이 소유하려는 삶을 살게 합니다. 소유물의 유형은 다양하죠. 건강일 수도, 학벌과 재산일 수도, 직장일 수도,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의 의미가 확인돼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자기 존재의 의미가 확인되면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정감, 이 감정은 모두 일시적입니다. 또 반대로 만약 소유에 실패하면 자신을 패배자처럼 여기며 낙심하고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많건 적건 간에 우리가 안간힘을 써서 모은 모든 소유물들은 결국 우리의 품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빼앗기고 그냥 없어져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지위와 명예, 영향력과 같은 이 무형의 소유물은 세월에 의해서
또 물러남으로 인해서 또 잊히는 것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지 않고 용케 남아있는 우리의 소유물들은 결국 죽음이 다가와서 모두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평생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죽을 때 빈손이 된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죽음과 함께 먼지가 되어 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저는 먼지가 되기 위해서 평생 고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욕심과 적절한 이 긴장은 우리의 삶에 분명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욕심과 불안은 참된 행복의 기회를 모두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도한 욕심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떨어낼 수 있다면, 지울 수 있다면, 없앨 수 있다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욕심은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잠재울 수 있다면, 불쑥 내 마음에서 이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내가 늘 누르고 잠재울 수 있다면, 불안도 마찬가지죠. 불쑥 올라온 이 불안을 내가 늘 조절하고 잠재울 수 있다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쉴 수 없이 소유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해방되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것이고, 진정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정말로 자신을 위한 소중한 가치들을, 또 그런 일들을 활동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감사한 일이죠. 안간힘을 써도 떨어내기 어려운 욕심과 불안을 잠재우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우리가 읽은 앞부분, 그 부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이 유월절이 되었을 때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전하시죠. 시간이 흘러 허기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신속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난 것을 알고 배를 타고 또 따라오고 결국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왜 찾아왔는지를 알고 계시고, 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은 표적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하신 것일까?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요. 그저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배부른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부름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나무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구절의 뼈대가 되는 단어는요, 일하다입니다. 엘가조마이라고 하는 일하다.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고 대가로 무엇인가를 얻죠. 뭔가를 얻습니다. 그게 일이죠.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빵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영원하지 않는, 결국 파괴되고 소멸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가치를 소유하면 영원히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아서, 그 불안에서 편안해질 것 같아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만족함이 크게 있지도 않고 오래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불안감이 엄습하고 또 허기짐이 몰려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만을 얻으려고 일을 하다 보면 인생도 이 소멸하는 가치와 함께 사라지고 소멸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간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행위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삶의 방향성을 바꾸라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소유해야 안전하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도 괜찮아. 소유해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도 괜찮아. 나를 믿고. 끊임없이 소유해야 안전하다고 속삭이는 불안과 욕심에 붙잡혀 살게 되면 삶은 불행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뿐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먹으라고 하실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양식은 입에 넣고 씹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삼켜야 양식을 먹는 의미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유익한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임을 머리로는 아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힘들어서 넘겨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을 삼켜야 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유익한 것인데 우리는 씹기만 한다는 것이죠. 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입으로만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삼킬 생각은 안 하고 산다는 것이죠. 아니, 입으로 씹었으니까 삼켰다고 착각하는지도 몰라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담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로 변화되어서 내가 필요한 순간마다 힘을 낼 수 있도록,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맛이 없어서 삼키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초콜릿처럼 달콤했으면 꿀꺽꿀꺽 생길 텐데 달콤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삼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달콤한 소유하는 것으로 썩어질 양식으로 우리가 그 양식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불안하고 소유하는 데 집착하는 이유는 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읊조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될 때까지 꼭꼭 씹어서 삼킨다면, 또 삶으로 살아간다면 양식은 우리의 삶에 양분을 공급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유가 내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왜?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더 많은 것을 추구하다 내 삶이 망가져 버리고 또 내 삶이
지쳐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막 가지고 싶을 때, 무엇인가를 막 사고 싶을 때 사실 그거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막 소유하고 싶을 때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이 불안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불안을 느낄 때,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씩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뜻으로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소유하는 일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새겨진 마음으로 하는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할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불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참된 만족과 목마름에서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또 인생 속에서 불안이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에게 집중함으로 늘 만족하고 행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